오늘은 불순종, 저주, 회개,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6절 말씀을 통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그의 아내인 여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 우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그의 아내인 여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본분을 벗어나서 창조주인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 6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아담과 그의 아내인 여자가 불순종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따른 거죠? 뱀의 말을 따른 겁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먹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뱀의 말을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한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도 알 수 있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아내인 여자의 말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아내인 여자의 말을 아담이 더욱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불순종한 아담과 그의 아내인 여자는 무엇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담은 모든 책임을,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타인에게 떠넘겨요. 아담은 불순종의 책임과 원인을 모두 그의 아내인 여자에게 떠넘긴다는 거죠. 둘째, 여자 역시 모든 책임을, 원인을 타인에게 떠넘겨요.
다시 말해 여자는 남편인 아담처럼 불순종의 책임과 원인을 모두 뱀에게 떠넘겼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공통점은 따먹은 것에만 있지 않고 따먹은 후에 반응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담과 그의 아내인 여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셨을까요? 아, 그렇구나. 너희들은 무고하구나. 너희들은 아무런 책임과 원인이 없구나. 그래서 그 모든 책임과 원인을 뱀에게서 찾으셨냐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에 묻은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뱀을 죄 없다 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불순종의 책임과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았다는 거죠? 뱀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다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결과인 저주를 뱀에게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 불순종의 책임과 원인을 모두 뱀에게서만 찾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인 여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뱀의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뱀을 꾸짖었습니다.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하와에게도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그 저주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에게서도 불순종의 책임과 원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저주로 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죄값을 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에게도 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불순종의 책임과 원인을 아담에게서도 찾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도 저주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저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불순종에 일조했고 그 일조한 값을 하나님은 각각 물으셨어요. 뱀에게도 물으셨고 하와에게도 물으셨고 아담에게도 물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이 저주의 본질은 무엇일까? 예,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본질은 고통이에요. 무엇으로 이어지는 고통?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통.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고통.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고통. 이런 얘기죠. 사는 날 동안에 저주받은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죽게 되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저주를 통해서 아담과 여자가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불순종하기 전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인 여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냐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들은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죽음이 없는 삶을 살았다. 즉 그들은 영원토록 어떠한 삶을 살았다?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보장된 삶이었고 그들의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엇하게 된 거죠? 빼앗기게 된 거죠.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상실하게 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죠. 영원토록 날마다 누릴 수 있었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불순종한 아담과 그의 아내인 여자에게, 즉 저주 속에 놓이게 된 그들에게 인생이란 어찌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저는 인생이 내가 사는 삶으로 여겨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평생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생존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만큼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생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적게 수고하고 적게 땀을 흘리면 적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내가 많이 수고하고 많이 땀을 흘리면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불순종한 아담과 그의 아내인 여자는, 즉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속에 놓이게 된 그들은 인생을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삶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일한 만큼 더 먹게 되고 일하지 않은 만큼 적게 먹게 되니까 이러한 삶의 결과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러한 삶의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은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야, 인생 별거 없어. 인생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상과 관념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고, 인생은 나하기 나름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된 이 모습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원인을 더욱 사람에게서 찾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첫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아, 너 공부 못하지? 그럴 줄 알았어.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더라. 그럼 당연히 공부 못하지. 모두 다 돗자리를 피는 거죠. 모두 다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 왜요? 수많은 경험치가 쌓이고 쌓이니까 이게 마치 절대 진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사람 논리, 환경 논리라고 종종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사람 논리, 환경 논리로 주어진 결과값을 해석하는데 모두 전문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불순종하게 된 사람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 속에는 누가 없다?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다. 그 존재됨을 설령 부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 관념적인 어느 한편에 그냥 존재할 뿐이지, 내가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더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것은 나라고 여기는 바로 그 사상과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신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니까 잃어버린 상태로 표현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 이렇게 저주 아래 놓이게 된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그러한 사상과 관념에 똘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었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저 구원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이어지게 되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왜요?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을 더욱 반역할 수밖에 없고 더욱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안중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어요? 내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이 하나님과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결코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어떠한 의미다? 그러한 인생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인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시선과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해석 체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게 되면 사상과 관념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해석하는 그 근본적인 체계가 무너지고 새롭게 정립이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겠어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사람이 그 특성을 따라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구나 라고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나에게 나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진리처럼 받들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더라.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은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는 거였어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도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씀을 볼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우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심을 알 수 있나요? 말씀은 가르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엇을 전파하고 계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분이 가르치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즉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전파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굳어져 있는 그 사상과 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즉 죄의 그 모든 영향 아래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말씀을 보니까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주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사역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주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은 듣는 자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감동하셨다는 것이고 감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듣기 전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의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내면의 변화는 단지 내면의 변화만을 나타내지 않고 어떠한 변화까지도 포함한다. 어떠한 변화로도 나타난다. 육신의 변화로도 나타난다. 아픈 사람이 안 아파지게 된다. 저주의 결과값이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질병에서 주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시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이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주의 능력이, 즉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17절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기사가 소개되어져 있나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설명에 근거한 그 설명과 연관되어진 기사가 소개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그 중풍병자를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저주에서 그가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 그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들고 왔다는 건 수고잖아요. 땀 흘리는 거잖아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한 사람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메고 왔다는 것은 수고했다는 거예요. 땀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더욱 수고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사람들이 너무 많아. 침상에 맨 상태에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기란 쉽지가 않아요. 내 맨 몸뚱아리 하나를 가지고도 뚫고 가기가 힘든데 이거는 너무 거추장스럽잖아요. 많은 인파를 물리치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미 데리고 오느라고 수고했지만 또 무슨 수고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집 위로 올라가는 수고가, 기와를 뜯어내는 수고가, 그 병자를 안전하게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 목적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소망대로 그들의 바램대로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을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보자마자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나요? 아, 저 사람 친구 잘 만났네. 친구 잘 만나서 횡재했네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침상째 올 수밖에 없다는 건 혼자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잘 만났어요? 친구 잘 만났어요. 이웃을 잘 만났어요. 그런 자신을 헤아려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곁에 사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열정이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그 마음에 들고 왔을 뿐만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는 수고, 기와를 벗기는 수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 수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보니까 결국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준 것 같아요? 중풍병자 때문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오고 자신의 앞에 달아내리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다가 기와 뜯고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충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봤지, 사람 잘 사귀어야 돼,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좋은 이웃 사귀어야 돼 라고 생각하겠죠. 또는 너희들도 좋은 이웃 되어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섬겨줄 줄 알아야 돼,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막 해석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떠한 마음 상태였는지, 어떠한 됨됨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만큼 수고했는지만 눈여겨보고 그 결과가 이러한 좋은 열매로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성급하게 결론 지으려 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사상과 관념은 너무나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풀어내고 싶은 강한 욕구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여쭐게요. 성도된 우리들은 정말 이 말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기사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성도가 뭔데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찾아진 자들이에요.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 사상과 관념이 달라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 달라진 기준을 가지고 풀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 논리대로 우리들이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잃어버린 자를 찾았고 그 찾은 자를 구원하신 것으로 이 기사를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진 사람들을 통해 아직 찾아지지 못한 사람을, 찾아져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 것으로? 찾아내신 것으로, 찾아서 구원하신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저 말씀에 소개된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미 찾아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저들의 시선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주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상태다? 여전히 그 하나님께 감화와 감동된 상태여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까닭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감격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역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 이 정도로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은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이 관념과 사상의 변화를 경험했다면,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체계가 변화되었다면 적어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들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그리 보지 못한다는 건 내게 펼쳐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삶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도 하나님의 입장, 사람의 입장 분리시켜서 사람에게 집중하듯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의 대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람의 됨됨이나 사람의 태도나 사람의 모습 속에서 원인을 찾아가며 산다는 거죠. 즉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라고 떠벌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인생은 내가 사는 삶도 맞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 대표적인 주자들이 나옵니다. 성도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17절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왜 설명이 되었을까요? 21절을 보니까 그들의 역할이 나와요.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상적인 사상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그들은 그들의 통상적인 사상과 관념에 따라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죠? 그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로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까?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냥 예수님이거든요. 그냥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이게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 오히려 이것을 반추해야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지?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구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구나 라고 전환이 되어져야죠. 그들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었다면 그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아는 것이 무익해요. 아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들이 아는 것보다 무엇이 더 확실한 거예요? 말씀보다 자신의 사상이 더, 관념이 더 확실한 거예요. 누가 봐도 너는 사람인데 마치 네가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있어. 지금 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니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저히 스스로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들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변화시켜 주시려 했다는 거겠죠.
스스로는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켜 줄게. 내가 돌이켜 줄게. 너희들은 지금 내가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은 지금 내가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 일을 통해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내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대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 중풍병자를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을 통해, 그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을 통해 무엇 해주시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사상과 관념이 변화되었다면,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다음 달라졌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는 겁니다. 응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무엇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건 결국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된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내야 된다? 내면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으로, 그리고 입술과 표정과 몸짓으로 드러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영광 돌림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선 2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로 소개되어져 있는 많은 서기관들 앞에서 일어난 거죠.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벌떡 일어나니까 그 일어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된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예수님을 오신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 그가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 생략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그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분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알게 되었다는 것이 말씀에 생략이 되었다는 거죠. 또 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략하는 거예요. 영광 돌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무엇이 함의가 되어져 있다? 내면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생략되어져 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만 소개하고 있지만 무엇까지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의 사상과 관념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읽어내야 한다.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예배 잘 드리면,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것을 고집하던 그 사상과 관념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던 즐거움이, 없던 평안함이, 없던 만족감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준 거죠? 고침받은 중풍병자가 보여준 거죠. 그 얘기가 25절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남은 26절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제 또 다른 한 축으로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말씀은 모든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 그들이 누구와 똑같이 반응했다? 중풍병자와 똑같이 반응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생략되었다는 겁니까? 그들 또한 중풍병자처럼 그들의 사상과 관념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 또한 중풍병자처럼 그들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그들 역시 예수님을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로 여기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말씀에 소개된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완해주는 설명일까요? 무엇을 뒷받침해주는 설명일까요? 이는 예수님은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완해주는 설명인 줄로 압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관념이 변화되었음을 뒷받침해주는 설명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찾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고집하는 사상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고집하던 관념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뀌어짐이 우리 안에 어떠한 감정과 생각을 이뤄내요?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역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때문에 믿게 된 거구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당연히 만족스러워지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거죠. 공부 못해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내 삶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굴레 아래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의미로 놀라고 다른 의미로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즉 중풍병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라는 거죠. 남은 한 주간 동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 내면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몸짓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그 이미지가 내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함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함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함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사상과 관념이 복음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다시 복음이 아닌 것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변화를 열매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변화를 열매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